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주일과 월요일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화요일 말씀으로 시작하는 축복의 하루 시작하겠습니다. 주일과 월요일 날 말씀은 그 유명한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입니다.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을 통하여서 그 악한 아내를 통하여서 얼마나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가. 나봇의 포도원을 뺏기 위해서 악한 이세벨 왕비는 모든 사건을 조작하고 그를 죽이고 그 포도원을 빼앗아 아합 왕에게 줍니다. 아합 왕의 입장에서는 아마 그 아내가 든든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아내의 손에 피를 묻혀서 그러한 일을 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그 놀라운 사건 이후에 오늘 본문 열왕기상 22장으로 나와 사건이 전환됩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과 그리고 현재 아합 왕이 연맹을 맺어서 그들이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땅을 아람으로부터 다시 찾아오려고 하는 연합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2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서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나이까.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 마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이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왕자에 앉아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하고 있는데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아멘. 말씀으로 시작하는 축복의 하루.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22장 들어오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여전히 오랜 시간 통치하고 있는 아합 왕이 있고요. 남유다 왕이 여호사밧 왕입니다. 그와 함께 연합하여서 그동안 3년 동안 전쟁이 없었던 저 아람 왕과의 전쟁에서 아합이 그를 살려보내주면서 많은 땅과 상권을 확보했죠. 하나 더 얻기를 원합니다. 그 길르앗 라못입니다. 길르앗 라못도 원래 이스라엘 땅이었기 때문에 그 땅까지 가져오려 하는데 남쪽에 있는 여호사밧 왕과 연합합니다. 사이가 좋죠. 실제로는 분열 왕국이어서 그동안 우리가 열왕기상 앞부분을 보면 이스라엘 왕과 남유다 왕이 계속해서 있는 동안에 전쟁이 계속되었더라 했는데 이 두 왕은 아주 친하게 지냈습니다. 오히려 나중 되면 열왕기하 8장 18절 말씀 이하에 보면 사돈까지 맺습니다.
친인척 관계이지요. 그렇게 좋은 사이를 통하여서 그들은 길랏 라못, 그러니까 아람 왕의 그 땅을 빼앗아 오기로 작정합니다. 왕들은 당시에 전쟁을 하기 전에 반드시 선지자에게 물어봤었어야 하죠. 그래서 아합 왕궁에 있는 400명의 선지자에게 전쟁을 할지 말지 묻습니다. 오늘 그 결과에 대해서 6절 이하 그 선지자의 말들이 어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랏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궁에 있는 예언자들은요, 왕의 재산과 왕이 먹고 누리는 모든 것들을 함께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왕의 물질을 먹는 사람으로서 왕의 귀에 듣기에 좋지 않은 말을 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 말은 진실보다가는 왕이 듣기 좋은 말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이 남유다 여호사밧 왕이 같이 연합하고 있죠. 전쟁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 그래서 여호사밧은 못 믿겠는 거죠. 이 400명의 이야기가 그저 왕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하고 있구나라고 딱 간파가 됩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어디 있지 아니하니까.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는 내가 못 믿겠습니다. 왕궁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왕에게 좋은 말만 해주는 이 선지자는 내가 못 믿겠습니다 라고 직언은 할 수 없지만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여호와의 선지자는 없습니까? 애들로 얘기를 하자. 바로 아합 왕은 한 명이 있습니다. 한 명이 있습니다.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가 있습니다. 근데 그는 나에게 좋은 소리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르기 싫다는 거죠. 부르기 싫다는 거죠. 내 귀에 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난 내 곁에 두고 싶지 않습니다. 아합 왕이 참 단순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악으로 보죠. 하나님의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진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정직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곁에 두고 싶어 하지도 않았습니다. 아합이 얼마나 단순한 사람입니까? 그렇게 자기의 왕권을 땅의 지혜로 22년간의 통치를 이어간 왕 아합입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진실을 알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9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왕이 아합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연합군의 상대편의 왕의 요청이기 때문에 달갑지 않아도 들어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주변에는 내가 좋아하는 말만 있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쓴소리도 들을 줄 아는 열린 귀를 가진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내가 무엇인가 진실을 말해야 될 때 어떨까요? 지금 나라가 최해병 특검으로 인해서 아주 떠들썩합니다. 그 중에 박대령이라고 하는 분, 자기가 알기로는 최해병의 진실을 위해서 자기는 있는 그대로 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서 국가와 국방부는 그를 오히려 징계하고 어려움에 빠뜨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내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많은 오해를 받고 많은 공격을 받을지라도 진실을 말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권력의 하수인이 돼서 권력이 시키는 대로의 말만 하는 사람입니까? 권력의 하수인이 되어서 권력에 정말로 좋아할 만한 말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뭡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당장 내가 먹고 사는 길, 내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내 자리가 때로는 위태해질지라도 정말로 어렵게 정말 아름다운 청춘이 정말로 그의 꽃을 제대로 피워보지도 못한 채 죽어간 그의 삶을, 그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내 삶의 자리가 위태로워질지라도 진실을 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음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에서 또 마지막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왕자에 앉아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랄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다 하더라. 사마리아에서 왕복을 입고 두 왕이 성문 어귀의 광장에서 다 왕자에 앉아 있습니다. 그 위엄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두 왕이 화친하여서 남쪽과 북쪽이 하나가 돼서 이렇게 아름다운 장면처럼 묘사될 때에 진실보다는 시드기야와 그를 비롯한 많은 선지자들은 바로 듣기 좋은 말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라고 하는 신탁을 말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 그들의 자리를 보존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나 중요한 것도 사실이고 그것을 벗어나서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진실을 말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님이 사실입니다. 직장에서나 그리고 조직 안에서 내가 조직의 논리와 반하는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그런 말을 하죠. 조직의 쓴맛을 봐야 된다. 조직의 쓴맛은 너무나 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는 사람입니다. 100이면 100 다 진실을 말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100에서 90, 100에서 80, 100에서 50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의 진실만을 말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존재가 되도록 여러분 도전이라도 하고 계십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때로는 비굴해지기도 합니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 밥줄 때문에 쉽게 말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예언자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저 세상이 한 번 살아가는 세상 흘러가는 대로 조직의 논리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용기 내어서 하나님의 진실을 말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 조금 더 가치 있게 그리고 조금 더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오늘도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귀에 좋은 말만 듣기보다는 어렵더라도 진실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반대로 우리가 말해야 할 때는 쉽지 않지만 때로는 많은 고난이 있지만 때로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조금씩 더 진실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 가운데 어려움 당할지라도 말할 수 있는 용기와 하나님 주시는 귀한 말씀의 지혜와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I love you, Lord. Oh, your mercy never fails me.